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지나 토요일 새벽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분주함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으로 나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깨어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의 고백처럼 우리 마음속에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에는 대답 없는 질문들이 있지만 주님의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사랑과 평안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이 되게 하옵소서. 거친 세상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려 애썼던 연약한 손을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 같은 길도 은혜의 길이 되고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은 더욱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세계의 질서가 빠르게 변하고 국제 정세와 경제의 흐름이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경제를 이끌어가는 기업인들과 산업 현장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기업인들과 연구자들, 기술자들이 밤낮 없이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지혜와 통찰력, 견디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독보적인 기술력과 창의적인 연구를 통해 세계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감당하게 하시고 반도체와 인공지능, 바이오와 첨단 산업의 영역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서 다음 세대들에게 소망 있는 미래를 물려주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자영업자들과 직장인들, 청년들, 가장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점점 무거워지는 현실 앞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무릎, 성실히 일하는 손을 붙들어 주시고 청년들에게는 도전할 용기와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셔서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부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바른 지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치적인 이해관계, 자기 유익을 넘어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외교와 안보, 경제와 교육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균형 있는 판단과 책임 있는 결정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조업의 부흥과 맞물려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이 드러나는 연약한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노사 간의 갈등과 긴장이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기보다 대립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재물과 성공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배려와 신뢰를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경쟁 속에서도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랑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토요일 아침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한 주간의 분주함 속에 지친 몸과 마음 위에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잠잠히 말씀을 읽는 시간마다 새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일의 은혜를 기대하며 준비하는 거룩한 날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기다리는 설렘이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옵소서.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준비하며 삶의 자리에서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부모들과 자녀들 모두 말씀으로 영원히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내일 사부와 오부 예배 가운데 아동 세례를 받는 19명의 귀한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신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인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귀한 예식을 통해 19명의 아이들 모두 성령의 인치심과 충만함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들의 평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들의 앞날이 우리 하나님의 선함이 흐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들을 소망의 영적 가족으로 맞아들이며 환대하는 우리 교회와 소망의 모든 교우들이 다음 세대들을 향한 든든하고도 튼튼한 신앙의 울타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동 세례를 섬기며 준비하는 모든 교육부와 재직교육부의 봉사자들의
섬김과 수고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복음을 들고 세계 곳곳에서 헌신하는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땅에서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외로움과 고단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저 북녘 땅과 전쟁과 가난, 박해와 질병 가운데 있는 선교지들을 지켜주시고 그 현장들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그 가정들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오늘도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의료진들과 함께 하시어 가장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며 치료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평안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속히 회복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다시 기쁨으로 예배하게 해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이제 다니엘서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풀무불 앞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새 친구들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 및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아멘. 다니엘서는 지혜서이자 예언서입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지혜서 안에,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한글 성경 안에는 예언서 안에 담겨 있습니다. 지혜서로 본다면 다니엘서는 포로된 백성이 어떻게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치는 책입니다. 1장에서 다니엘의 포로 사건을 해석하죠. 포로는 패배가 아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섭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바벨론으로 보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방 땅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우상을 섬기지 않고
또 우상의 음식들로 더럽히지 않고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쳤습니다. 2장에서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으로 계시되죠. 제국의 왕은 꿈을 꾸었지만 해석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계시를 받아서 그 비밀을 풀어줍니다. 세상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2장의 주인공이 이제 다니엘이었다면 3장의 주인공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다니엘은 전혀 나타나지 않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제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합니다. 이방 땅에서 어떻게 믿음과 신앙을 지켜야 하는지 그 모델을 제시합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날카롭고 그리고 본질적인 질문을 해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바벨론 신을 섬길 것인가? 본문을 우리가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금 신상을 세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금 신상을 언제 세웠는가 날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마소라 히브리 본문 말고 70인역을 보면 연도 표시가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3장 1절 70인역을 보니까 느부갓네살 제18년이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제2년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2장에서부터 이제 3장은 16년이 훌쩍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제18년은 우리가 알다시피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해입니다. 그죠? 느부갓네살 제18년에 느부갓네살이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죠. 그렇고 보면 그 72년 3장 1절처럼 느부갓네살 왕 통치 제18년에 도시들과 지역들 그리고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땅 위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다스리며 그리고 이제 신상을 세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어쩌면 그 18년이라는 이 해는 느부갓네살에게 있어서는 그의 권력의 최정점 그 해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상을 만든 목적을 분명히 해주는 것이죠. 자신의 세력 확장 그리고 정복을 기념하고 바벨론 제국의 영원함을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세워진 장소 정확한 위치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두라 평지 여러분 영적인 원리를 적용해 본다면 종교적으로는 아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신상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느부갓네살 자신의 모습을 본뜬 형상일 수도 있고 바벨론의 벨신을 이렇게 만든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크기와 재료의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죠. 재료는 가장 값비싼 금으로 엄청난 것이죠. 크기는 가히 압도적입니다. 60규빗이면 반으로 딱 자르시면 됩니다. 30m. 그 다음에 폭은 약 3m. 미국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이 한 46m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크기의 금 신상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의례였을까 아니면 종교 행사였을까? 본문을 보면 하누카, 봉헌이라는 뜻이거든요. 분명히 종교 의식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이것을 더욱 강하게 느낄 수 있는데요. 긴 관직 목록이 계속 반복돼요. 그리고 악기 목록이 4번이나 반복이 되죠. 관리들 목록을 이렇게 여러분 한번 보면 2절과 3절에 반복이 되는데 총독, 바벨론 각성의 총독들이죠. 수령, 군대 사령관을 말합니다. 행정관, 페하라 그러는데 느헤미야가 바로 이 페하였습니다. 행정관이었습니다. 모사, 정책 고문관들이고 재무관,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 재판관, 법률 전문가들이고요. 그 다음 팁타이라는 법률사라고 조금 오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치안 판사라고 보면 좋습니다. 군사 고문쯤으로 보면 좋습니다. 마지막이 쉴톤이라고 하는데 일반 정부 관료들입니다. 이 모든 관료들이 다 동원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목록이 있는데 악기 목록인데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이렇게 보면 4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5절, 7절, 10절, 15절. 나팔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는
양각 나팔, 뿔나팔이죠. 피리는 휘파람을 불다라는 뜻에서 파생된 플룻을 말하고요. 또 수금은 키타로스라 그러는데 아람어로 이게 우리가 말하는 기타를 말합니다. 기타. 수금 기타고요. 삼현금, 헬라 그리스에서 온 외래어인데 삼각형 모형의 작은 하프. 양금, 프산테린, 이것도 그리스 헬라에서 나온 외래어입니다. 합시코드 피아노의 조상이죠. 생황, 숨포니아, 이것도 헬라어에서 차용된 외래어입니다. 백파이프쯤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길고 이렇게 장엄하게 일일이 다 설명을 하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긴 관직 목록 악기 이름들이 왜 거듭 반복되어 있을까요? 이게 단순한 기록이 아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모든 관리, 모든 악기, 총동원된 왕의 절대 권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국의 무게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정치 권력 전체가 동원되죠. 총독들이 서 있습니다. 관원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행정 조직 전체가 정렬됩니다. 게다가 음악 체계 전체가 동원됩니다. 국가의 질서, 문화, 권력이 하나의 방향으로 집중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음악이 울려요. 모두 무릎 꿇습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입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질서 속에서 오직 세 친구만 서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자리입니다. 안동에 가면 어마어마한 제사가 집전이 되죠. 나만 예수를 믿어요. 거대한 음악이, 거대한 질서, 모든 선배 분들이 절을 합니다. 그 체제 가운데 서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이 지루해 보이고 반복되는 관직 또 악기 목록, 우리에게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그 위압감을 체감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무리에서 분리된 채 새 친구가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증언합니다. 이 바벨론의 거대한 집단적인 질서와 압도적인 음악이 여러분 그 위용을 자랑할 때 인간의 추악한 시기심을 사탄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이 세 친구들을 참소했습니다. 이 참소하다라는 아람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은 7장까지 아람어로 되어 있거든요. 본문이 아람어로. 이 아람어 참소하다라는 이 문자는 살점을 씹어 먹다라는 뜻입니다. 찾아보니까 섬뜩한 의미를 담고 있죠. 사실 이 친구들은 세 친구들의 직장 동료들이었습니다. 바벨론 궁전에서 같이 일하는 점술가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엘리트들이죠, 본토박이. 그런데 유다 포로인들에게 지혜 또 능력적인 측면에서 밀려나지 않습니까? 2장에 보면 그러니까 저들의 고발은 단순한 고발이 아니라 바벨론의 요직을 차지한 유다인들에 대한 직업적인 질투이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상대를 파멸시키고 하고자 하는 증오와 잔인함이 섞여 있습니다. 본문 13절을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 왕의 민낯도 보입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았던 왕이 세 사람이 이제 서 있자 얼굴빛이 변할 정도로 요동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불안정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절대 권력이라는 것은 작은 균열조차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 대적의 두 가지 전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두 가지 전략이죠. 하나는 당근입니다. 회유라는 당근입니다.
14절, 15절 전반절까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보면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 같아요. 그죠? 회유죠. 교묘한 유혹을 던집니다. 관용을 베푸는 척 한 번의 기회를 더 줍니다. 그런데 그게 통하지 않으면 협박, 그죠? 채찍이죠. 15 하반절을 보면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던져 넣을 것이라. 회유가 통하지 않자 본색을 드러냅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교만이 절정에 달한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저도 그래요. 세상의 관용주의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 끝까지 관용하겠습니까? 끝까지 젠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회유를 베풀 때야 신사적이죠.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 끝은 본색을 드러냅니다. 내 신이 밥 먹여주냐? 내 신이 너를 지켜줄 수 있겠느냐? 조롱을 합니다. 신앙이란 이런 말이 있죠. 신앙이란 처음부터 각오해야 하는 것이다. 저도 제 부모님께로부터 어느 순간에는 이 단호함을 배운 것 같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것,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세 친구들을 이렇게 모함했던 바벨론 사람들 16년 전에 이 사람들 때문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숨을 건진받은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풀무불로 밀어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세상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세 친구들과 다니엘 바벨론의 해가 되면서 살아가지 않았어요. 세상 나라를 유익하게 하는 이들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더욱 진실하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세 친구들의 대답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본문 16절, 17절, 18절까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굉장히 짧은 답변이지만 두 가지 가장 순도 높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두 가지 차원을 잘 보여주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분명한, 그죠? 확신 있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 세 친구들은 자신이 포로로 잡혀온 것,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 있는 분임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았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 능력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하나의 차원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18절의 고백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은 놀랍게도 자신들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죄가 되어버릴 가능성을 온전히 수용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옳다라는 인정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구별하지 못하면 치명적인 신앙의 함정에 빠져버리죠. 하나님의 능력만 붙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번영 신학에 빠져버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능력이 있으니 내 뜻, 내 계획, 내 시간, 하나님은 그 능력 가지고 응답해 주셔야 해. 번영주의 신학에 빠져버립니다.
반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것이 없어버리면 신앙을 포기하고 버려버리는 그런 위험에 빠져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신앙을 떠나버리겠습니다. 돌아서 버리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양극단의 사이를 뚫고 나아가는 좁은 길이 있어요. 바로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신학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이 두 가지를 붙드는 올바른 신앙의 이해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건지실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이 뜨거운 확신, 동시에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순종이 만나는 자리, 지성과 신앙을 겸비한 우리 성도가 걸어가는 참된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내일 이어질 내용입니다만, 새 친구들이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거기서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하나님 일하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예상치 못하는 방식으로 일하시죠. 왕이 소스라치게 놀랐는데 고난 속에 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성육신입니다. 풀무불을 없애지 않고 풀무불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방식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적응이 되지 않는 거예요. 바로 복음의 정수입니다. 내일 이어지는, 월요일날 이어지는 단락이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그 말씀을 마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어떤 불 속이든지 그 불 속에 주님이 이미 먼저 와 계십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